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벼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자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의 하나님, God in the Wilderness, 광야의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떤 소녀가 일행의 집을 너무 갖고 싶어서 기도했다 그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그 소녀는 너무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갖고 싶은 인행의 집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해요. 다음 주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이 소녀가 좀 성숙했던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부족했나 보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갔냐면은 성모 마리아상 있잖아요. 갖다 가져가서 앞에 놓고 예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기도합니다. 이번에만큼은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합니다. 그랬다 그래요. 이 얘기를 가만 들으면서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이 소녀가 기도하는 그 패턴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너무 유사하다, 닮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우리도 기도하면은 당장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좋고 우리도 좋고 그렇죠. 근데 이게 길어지면은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더 길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종종 느낄 수 있죠. 이게 무엇이냐? 오늘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들 방금 읽어봤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백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능력, 이적 경험, 그리고 또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떠나서 수르 광야에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신광야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급하게 가지고 온 떡덩어리 몇 개 먹고 나니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들이 배고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 이것은 인류 역사에 수천이 지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요,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나라 정부든지 백성들 잘 먹이고 배부르게 하면 그 정권은 아주 잘한 정권이라 말할 수 있지만 백성들이 배고프고 굶주리면은 금방이라도 돌멩이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똑같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비록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는 하루 세끼 자유는 없었지만 배는 굶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좀 굶주리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입에서 내뱉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마지막 보류의 말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슴 한쪽에 이걸 꺼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큰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지금 모세와 그 지도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려고, 굶주려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해냈느냐. 그렇게 지금 그들이 모세 앞에 항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모른다면 이렇게 얘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였습니까? 방금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애굽에서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친히 눈으로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저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를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마르게 해서 그 바다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죽어도 감사하다.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데 거의 며칠 굶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지 말아야 할 마지막 보리의 말까지 다 그들이 내뱉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이 혹시나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광야에서도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지난날 우리를 이끌어오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로 인도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똑하게 명확하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험한 광야 인생길을 살고 있는데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광야의 질과 의미들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이 긴 시간 동안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틀, 3일 굶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먹는 밥맛은 너무나도 새롭습니다. 그죠? 잔뜩 배부른데 그 앞에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아니요. 3일 굶고 나면은 된장국 하나 줘도 눈물나게 감사하게 먹는 게 우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우리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생의 험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이게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죠. 자기가 잘나서 사는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그냥 무슨 일이 난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늘 강조한 게 무엇이냐? 네가 잘나고 네가 멋있고 그 모든 것들이 네가 잘나서 잘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자기가 철저하게 광야 삶에서 부인되어질 때, 자기 자신이 깨어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얻는 능을 주셨구나. 내가 똑똑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말들이 소용이 없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나를 좀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광야라는 그 험난한 곳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즉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험한 거라는 거, 그죠? 그러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만나시기를, 누구를?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인생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교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냥 치료해 준다 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 말을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느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느냐, 내 규례를 지키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내가 애굽에 내렸던 그 질병을 너희에게도 하나에게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신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시킨 것은 무엇이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쓴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던져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영혼을 넉넉하게 치유할 수 있는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상징인데 장차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 또 때로는 원하면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십자가 밑에서 치유하시고 인생의 모든 건강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되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미 알고서 예언한 것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받았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신다고 예언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 있는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한 번 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할 거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써진 글이 아니라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어떤 질병이라도 다 치료시킨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지애국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겁니다. 인지애국. 인지오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릴 때 성장기 때부터 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들부터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자기 뇌에 잘못된 것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자매가 있었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닭띠였다는 닭띠. 근데 아버지가 늘 술 마시고 오면은 어머니를 때리고 폭언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그러면 딱 뭐가 생각나면 닭띠가 생각납니다. 닭띠. 아, 닭띠는 저런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회사에 갔는데 회사 상사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또 닭띠였어요. 아, 저 닭띠였으니까 회사 상사가 하는 말은 그렇겠구나. 딱 이게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또 결혼했습니다.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또 닭띠요. 아, 이 인생 삶 끝났구나. 근데 우연히 누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 알고 봤더니 또 닭띠입니다. 닭띠. 그런 목사님 설교한 거 뻔하다. 자기 스스로 이미 잘못된 어렸을 때 성장기에 잘못된 것이 인식돼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닭띠는 무조건 결론이 뭐냐면은 무식하고 폭언하고 못된 사람 딱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 머릿속에 딱 박혀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헌옷만 입고 다녔는데 어느 날 엄마가 새 옷을 사줬다 합니다. 새 옷을 입고 초등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막 놀린 거예요. 너는 찢어진 옷이 어울리는데 니한테 명품 옷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중에 새 옷을 사면은 방망이로 때려가지고 헌옷 만들어서 입고 다닙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어렸을 때 잘못된 지식이나 행동들이 자기 머릿속에 인지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웃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것에 걸리면은 사고가 안 바뀝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인지가 된 거예요. 무슨 인지입니까? 사람이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안 믿습니다. 아니 고상한 인지 지식이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 인지 오류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왔다 갔다 다 가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그것은 뭡니까? 길가에 씨앗 뿌린 것, 돌밭에 뿌린 것, 가시떨기에 뿌린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인지 오류를 우리가 고쳐야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능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동물의 띠를 비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띠로 묶여있는 성령의 띠로 묶여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양사상에서 이 동양사고로 무슨 띠냐지만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나는 진리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님과 하나 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누가 입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옷이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치유자된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몰아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의 진정한 치료자는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 누구냐?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먼저 광야에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신 광야와 느비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시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믿으십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믿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어디서 옵니까? 여름 장마철에 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어디서 옵니까? 비행기 타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고도가 2만 3만 피트 올라가면 청명한 하늘입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 비행기 밑에 구름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비가 어디서 옵니까?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저 천국에서 비를 줍니까? 아니에요. 비행기 타면 그곳에는 아주 그냥 구름 한 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지구에 어디서 비가 옵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구름 도자기에 쌓아놨다 했어요. 여러분, 물의 양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그 물을 갖다가 구름에 쌓겠습니까? 구름도 얼마나 가벼운데요. 솜털 같은 구름인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물을 수증기로 바꿔서 구름에 쌓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저기압, 고기압 만나서 내리게 하신다. 정확하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공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무엇이 부족해서 공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양식이 없다고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마다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 것이고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 고기를 줄 것이다. 하루 이틀 아니라 거의 40년 동안. 대단하죠. 하나님이 한 번도 주시지 않는 적이 없고 1일부터 길까지 마지막 일날은 두 갑절로 줄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첫 소산을 거두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만나, 그 만나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함께 법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찾으려고 지금 날려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숨겨버렸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 내리는, 그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만나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4월달에는 고난주간과 우리 부활절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의 네 번째 유월절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시면서 이제 우리 큰뮤직에 나와서 부족한 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이 네 번 유월절이 무엇인가 꼭 아셔야 되죠. 자기 아이들 네 사람 이름 외우듯이 네 번 유월절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 유월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장수는 못 외우더라도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그것을 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죠? 유월절에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양을 바꾸고 비둘기를 바꾸고 하는데 예수님 보니까 너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회초를 만들어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은 영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의 성전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네 몸을 내가 성전 삼아 있는 네 몸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실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죄악들을 다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날짜, 시간, 분, 초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 천국에 다 기록되어 있는, 아주 천연 칼로로 찍어서, 이게 다 뭡니까?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이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했구나. 반면에 우리가 잘못된 생각, 순간순간 하는 것, 죄악으로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맑게 씻겨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지금은 CCTV가 있어서 믿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CCTV는 소멸성이 없는 거예요. 왜 다 찍어놓느냐?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영생의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하게 한 부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쪽에서만 천연 칼라로 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행위들을 아주 천연색으로, 천연 칼라로 순간 분초마다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자기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초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 땅에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의 선걸 받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의 성전을 정결케 하라. 정결케. 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에 올라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십니까?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너무 잘한 내용이죠. 38년 된 병자, 그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앞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자 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그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이 사건을 예수님이 오셔서 38년 된 병자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8년 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치료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월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 오신 그 예수님의 무슨 이적을 행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나는 너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너희 인간의 목마름을 내가 해결해 준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저 며칠 전에 원망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누구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오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지요.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지요. 육신에 먹을 것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만나 대신 예수님 오셔서 내가 누구냐?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 그 실체가 나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습니까?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 씨알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구약에 내렸던 만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너희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만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선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 오병이의 사건.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유월절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사건. 이 네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유월절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성전을 성벽케 하시고, 두 번째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만나러 오신 예수. 마지막 유월절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일을 해결하신 참된 구세주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출애굽께서 지금 샘플로 보여주고 있죠. 만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 먹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의 참된 실제, 인생이 지금 떡을 먹고 이 만나를 먹었어도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생의 만나와 실체가 누구냐?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으면서 이 주님을, 이 공급자 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생의 광야에서 치료자 되신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피와 살을 다 아낌없이 주신 주님, 그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세주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할렐루야
할렐루야